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 말씀은 앞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12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은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중개하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의 도를 버리고 오히려 땅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는 가운데 12사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12제자 사도를 세우는 과정과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절부터 49절까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보훈의 내용을 매우 요약하고 축약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작은 산상보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요약된 산상보훈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그 중간에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은 많은 무리가 유대 사방에서부터 예수님께 모여왔다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왜 예수님께 모여왔는지에 대한 그들의 모여듦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라고 12절과 13절은 먼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라고 함으로써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안식일 논쟁의 2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어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따로 불러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12사람을 택해서 사도로 세웠다. 그러면 이 사도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충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어느 한 부류의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은 사실 명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12명의 사람들이 어떤 직업군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혹은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지역별 안배를 해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세우신 곧 예수님의 전적인 선택과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경별에 있어서도 본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부들도 있고 전직 세리도 있고 거기에는 열심당원도 있고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파는 자 곧 가롯 유다까지도 이미 여기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부른 것이지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주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자격을 갖추고 혹은 주 앞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를 세우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세운 후에 그들과 함께 평지에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 사방에서 곧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부터 유대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까지도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고 또 여러 많은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한 바대로 치유함을 받고 또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온 이유에 대해서 17절은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그들이 모여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두 가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보다 절실한 목적은 병고침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충족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무리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무리와 달리 새롭게 세우신 12명의 사도들,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선포하심으로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보훈의 내용을 누가가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 중에 요약해서 말할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흔히 말하는 할복을 기록하고 있다면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복 그리고 4가지 화를 선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상보훈이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라고 흔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을 잘 말해주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보다 요약하고 축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4가지 복, 4가지 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을 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대조되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줄인 자와 배부른 자, 우는 자와 웃는 자, 핍박받는 자와 칭찬받는 자, 이렇게 서로 대조를 시키면서 무엇에 너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기 원하고 배부르기 원하고 웃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기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겉으로는 복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화를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화와 관련되어져서 26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렇게 세상의 복을 구하던 자들이 하나님께는 화를 당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세상에서는
화라고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때로는 줄였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받기 힘든 그런 고난의 상황에 내몰리고 때로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고수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바로 그들이 소망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언급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고 택하여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가난하고 울며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행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손해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의 바른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에 합당하게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또한 찬양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세상에 복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